구약성경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아름다운 가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 화가의 소원은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화폭에 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민을 해도 어떤 그림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인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교인에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이라고 대답합니다. 이어서 군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군인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 평화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대답이 그에게 그림에 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오후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무엇이 가장 아름답고 좋은 그림을 내가 그릴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면서 산책을 했어요. 그래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려야 될지, 무엇을 그려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가 그저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초인종을 누르고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에 아이들이 아빠하고 반갑게 달려나와서 맞아주는 겁니다. 아내가 음식을 만들다 젖은 손을 닦으며 외투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거기에서 깨달았어요. 그렇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의 가정이구나.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 화가가 하나님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화폭에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축복이라는 것을 담아 두셨어요.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조건이 있죠.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 위에, 그런 그리스도인 위에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담아주시고 그 가정 속에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유가 하나가 있죠. 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가장 아름답게 복되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잊어버리십시오. 앞으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자꾸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지 거기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5월 마지막 주간 주일 예배를 우리가 지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런 가정을 기어이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드신 이유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만드시고 성도를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운 가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즘에 부동산 문제가 선거판을 뒤엎을 만큼 아주 뜨겁습니다. 공무원들의 그 아파트 특혜 논란이 뜨겁습니다. 공무원들의 뇌물수수도 심심치 않게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기업인이 자신의 그 사업의 주무부처인 공무원에게 좀 일 처리를 빨리 잘해달라고 돈 봉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그 공무원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선생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 여러분, 그 사업가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오늘 우리 각자는 세상에서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보고 교회를 평가합니다.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교회가 존귀하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오늘날에 이 젊은이들이 비트코인에 열광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왜 복권을 사고 주식에 열광하고 있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이 323만 4천 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이 171만 1천 원이었습니다. 절반밖에 안 됐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월급을 절반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급만 가지고 살 수 없다. 비트코인을 사는 거죠. 복권을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경외하고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일한 만큼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확천금을 누리지만 일확천금을 얻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패가망신했습니다. 갑자기 주어지는 부, 갑자기 주어지는 명예, 이런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돼요. 오히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복이 뭐냐고 이야기할 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 씨앗을 뿌렸으면 그 씨앗에서 열매가 나와서 그 열매를 거두는 것.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학개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학개서 1장 6절을 보세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 후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땅에 그동안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그것을 방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방해를 합니다.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방해가 무려 15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고 싶은데 짓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15년 동안을. 그러자 백성들은 서서히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씩 둘씩 성전 짓는 일을 뒤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짓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나태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개서 1장 2절에 보면 총독 스룹바벨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백성들이 성전 짓는 일이 어렵고 방해를 받게 되니까 지금은 성전 지을 때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 자기 집을 짓고 자기 하고 싶은 일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학개서 1장 4절에 보면 성전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만 꾸며진 집에 살고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동안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아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수고의 떡을 먹고 잠을 줄여가며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요, 수입보다 지출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1분기 가계빚이 1765조 원이라고 합니다. 사상 최대로 사람들이 빚을 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통장에 잔고가 없습니다. 빚을 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일해도 병원비로 나가고 사고가 나서 그 사고 처리 비용으로 나갑니다. 예전에는 중동에 나가서 모래바람을 맞으며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집에 보내줬는데 부인이 집에서 춤바람이라서 그 돈 다 날려버렸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멍난 전대에 돈을 넣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면 건축자들의 수고가 헛수고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지키고 서 있는 것도 헛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손해는 손해대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학개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풍성함을 기대했지만 조금밖에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에 가지고 왔으나 내가 불어 날려버렸다. 왜 그랬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 집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는 각자 자기 집 일에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늘은 너희 위에 이슬 내리기를 그치고 땅이 열매 내기를 멈췄다. 내가 땅에, 산에, 곡식에, 새 포도주에, 새 기름에, 땅이 생산해내는 것에, 사람의 가축에, 너희 손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 위에 가뭄이 들게 했다 그랬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사야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죽음 그 자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막아버리셨어요. 언제 그 문이 열립니까?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막혀있는 것들이 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가정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먹고 사는 일보다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자기 집을 짓는 일부터 행하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자기 먹고 산 일부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불어 날려버렸다 그랬습니다. 풍성함을 기대했지만 조금밖에 거두지 못하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이 원리가 내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헛수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시면 수고가 헛수고라고 말했어요. 이 축복의 원리를 따라 사셔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의 집 안방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와 감람나무 같은 자식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는 사람은 그렇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락한 사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쌓아 놓으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더 많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돈과 재물이 우상이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사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돈이 있으면 안전한 미래가 보장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 현상이 지금 비트코인으로,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동참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지금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있고 감람나무 같은 자식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그랬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랬어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기도 합니다. 그 포도는 당시 주식이었던 포도주를 만드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에서의 나무라는 사실이죠. 그 결실한 포도나무는 기쁨이었습니다. 안방에 있는 아내를 그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한 것은
그 포도나무의 결실이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시에 아내는 집안일을 담당했습니다. 지금도 중동지방 그런 데는 여자들이 사회활동을 잘 안 해요. 남자들이 주로 합니다. 그 당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당시 아내가 할 일은 남편이 벌어온 수입을 잘 관리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잘 양육하는 거였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가정일을 잘 경영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이야기. 페미니스트들이 들으면 항의할 수 있을 이야기지만요. 우리나라의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인가요? 여성들이 일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들은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 키우고 그랬었어요. 그때 아이들이 건전하게 잘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도 돈 벌러 나가버리니까 아이들만 덩그러니 집에 남아 있습니다. 걔들이 뭐 하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돌보며 오는 아이들도 보면요, 엄마 없는 집에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놀아요. 엄마 있는 집은 안 가요. 거기서 엄마 없는 집에서 아이들이 뭘 하겠습니까? 요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집에서 엄마가 아이들을 다스리는 부모는 9시까지 들어와라, 컴퓨터는 몇 시간만 해라, 통제를 철저히 해요. 싫지만 그 아이는 싫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그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무너져 버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을 나는 청소년들이 돼버립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가정 속에서 자란 아이들, 그런 자식들은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감람나무도 이스라엘에서 당시에 포도나무에 버금가는 중요한 나무였습니다. 이 감람나무 열매는 당시 필수품이었던 올리브 기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나무예요.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 감람나무 열매는 7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근데 7년 지나서 열매를 맺어도 이제 온전한 열매를 못 맺는다고 합니다. 15년 정도 돼야 좋은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15년 뒤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몇백 년 가도 열매를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좋은 감람나무를 가정의 아이들에게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 속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을, 그 가정을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받은 복이 내 대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 자손, 그 자손에게 이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은 자신들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내 대에 좀 부족할지라도 내 자식 대에서는 그것들이 꽃을 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의 말씀에서처럼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 자식을 위해서, 그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척박한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파종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인과응보라고도 합니다. 파종한 것을 거두는 거예요.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내게도 맺어지겠지만 내 자손들에게 맺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힘쓰고 애써 기도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오. 나 힘들다고, 나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방해가 온다고 성전 짓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옳은 일이냐? 너 먹고 살기 편하게 하고 내 집만 편하게 짓면 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무너져 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들이 이 식탁을 차려놓고 아이들에게 밥을 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밥 먹기 싫어해요. 장난감 가지고 막 놀아요. 그럼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잘한다 우리 새끼 그럽니까? 장난감 뺏어버려요. 밥 먹으면 너 줄게. 그러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지만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에게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 가정에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지 않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왜 그러는지를.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심고 거두는 이 간단한 법칙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한 달란트를 어떻게 했다고 말했습니까? 땅속에 묻어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인이 돌아와서 그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나 있는 거 뺏어서 더 많이 있는 사람을 줬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오늘 우리는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가 좀 어렵더라도 내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심으십시오. 기도를 심으십시오. 예배를 심으십시오. 봉사하십시오. 나눠주고 섬길 때 그것이 내게로 돌아오고 내 자녀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그 가정은 수고의 열매를 맺는 가정이죠. 수입이 많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가정은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수입이 많고 적으면요, 상대적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잘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자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 사람들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말라리아 약 한 알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과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부자인지. 우리는 근데 그렇게 비교하지 않아요. 항상 나보다 더 많은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는 항상 상대적이에요. 내가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집니다. 나보다 못 가진 사람과 비교를 하면 나는 너무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할 줄 알을 때 우리 가정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족하지 못하기 시작하면 행복은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필요에 따라서 주셔요. 근데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면 불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행복이 찾아. 이 비밀을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시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수고한 대로 얻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그 일한 만큼 내게 주어진다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를 심었는데 왜 10개가 안 생기는가? 왜 100개가 안 생기는가? 이게 아니라 하나를 심었으면 거기서 하나 나오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는 내가 많이 심어도 그거 다 어디 갔는지 다 없어지게 한다 그랬어요. 프랑스 화가 밀레가 만종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 끝없는 들판에 들녘이 이제 물들고 있는데 이들이 온종일 수고의 땀을 흘렸습니다. 그 노부부가 집으로 돌아가는 갈 무렵에 멀리서 교회에 저녁 종소리가 들립니다. 여자분 뒤쪽에 보면 교회가 보여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보일 거예요. 네? 잘 보여요? 예. 그래서 모든 일을 끝낸 이 노부부가 종소리를 들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수고를 다 한 후에 그 수고에 대한 결실을 맺게 해주실 것을 감사하며 기도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그림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데 그런 삶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려주신 아름다운 가정의 주인공들입니다.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평안함이 있기를 원하고 대대손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놓쳤습니다.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대신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